그리스도의 종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앞절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바울이 서신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의 어떤 독특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사를 하면서 항상 어떠한 말이 들어가냐면 칭찬하는 말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받는 이에게 수신자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표현 속에 그들에 대한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은 전부 다 넣어서 칭찬을 해요.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매듭을 지으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사말 부분에 보면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감사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조금은 어색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이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절 말씀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네오평경에 있을 송영도 하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어떤 우리가 보면 송영송 보면 보통 이런 형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너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가 제대로 이제 무언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6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니까 정말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별 말이 뜻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놀람이나 비난, 부인하고 실망, 때로는 이게 비꼬우거나 짜증을 내는, 다시 말하면 화를 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걸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니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너희가 듣고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칭 시인했으면서 어떻게 바로 어제 너희가 바로 어제 받은 그 진리를 떠나서 이상한 말에 게임을 받아가지고 변할 수가 있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정말 너네 정말 밥맛이야 이런 정도. 그렇게 짜증스럽게 지금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바울이 이같이 표현을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남이 더 마음에 새겨지나요? 아니면 차남이나 셋째가 더 마음에 새겨지나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장남이 최고거든요. 첫째가 최고예요. 참고로 전 둘째입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보면 장자권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자에 대한, 첫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마 각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어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열매가 맺어진 그러한 결과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더 수정하게 여겨지고 더 아마 귀하게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접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주제들 중에 두 가지 정도를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지고 유혹에 현혹되어서 점점점 폐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을 접하자마자 지금 바울은 아마 정신없이 아마 이 서신을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사말에 나오는 것도 보면 언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기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라는 표현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바울은 서신을 썼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도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인류 구원을 위한 바로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뜻이고 관심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거냐면요, 바울 사도권에 대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도권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대신 너가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인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나에게 대속자로 주셨어. 자기 몸을 아예 주셨어. 자, 이 고백은 언제 된 거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접하면서 고백되어진 거였어요. 그때부터 눈이 띄어지고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 어구를 사용하면서, 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시작한 것처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니네가 어떻게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서 그렇게 떠날 수 있어? 니네 진짜 짜증난다. 그런 거예요.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니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데?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 감림 이후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개개인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유성 교회가 생긴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개개인 하나하나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지금의 유형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너 나와서 예배드리 그게 아니고요. 그냥 너 하나님 믿어,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합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화를 내가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험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밥때가 되면 밥을 먹는 건가요? 아니면 혹 출근 시간에 늦을까 봐 출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그렇게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내일인데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어쩌나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건, 자녀 삼아주신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은 뭐예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았어요. 뭐 세상 말로 그겁니까? 운이 좋아서 로또가 된 것처럼 운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딱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해가지고 하나 어떻게 얻어 걸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싸구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건 하나님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게 가짜처럼 여겨진다고요. 왜 그런가요?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값어치 없어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나아오면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넓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품을 떠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주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게 돼요. 우리의 옆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아야 하는 걸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접어놓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나아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잠깐 덮어놓아도 내가 시간이 날 때 꺼내 보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요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물론 저도 그거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교인들은 왜 성경을 안 읽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주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여기시는 그 목사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더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복 받으려면 어떤 성경, 어떤 구절들을 잘 외우고 살아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간대요. 성도들이 죽어간대요. 그렇게 경고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과연 그게 나에게 하는 말 같은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하는 말 같은지요.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건 어느 때이건 어떻게 해요?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글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럴듯하고 똑똑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삐까뻔쩍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눈으로 딱 보아도 정말 보암직하고 믿을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유혹들에서 쉽게 이겨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한탄해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곁에 있을 땐 철저하게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복음을 들었어요. 잘 배웠어요. 실천했어요. 그래서 성장했고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옆에 없자 어떤 상태가 발생했습니까?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건요. 과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지 않았고 바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걸까요? 바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요. 우리 뿌리교회 지금 몇 년이요? 60년이 넘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지금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립교회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6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린 거뜬해 지금 버텨낸 시간이 얼만데 라고 안위할 수 있다는 거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60년이요? 100년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던가요? 저는 인천 이쪽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100년 넘는 교회에서 사역했었어요. 제일 오래된 게 115년 된 교회였었거든요. 시골 교회였어요. 그렇게 오래 교회가 살아남고 버텨내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릴레이 기도를 했고요. 항상 기도초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곳에 3년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정말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분들 정말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가정, 아이가 둘, 셋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어요. 그런 교회는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이 없잖아요. 포리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포리교회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튼튼하게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잘 먹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워요.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정말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자, 그런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갔는데 계속해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다치기도 하고 일이 막 엉망이 되기도 하고 약속도 막 계속 깨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은 괜히 그런 말씀을 내가 아침에 묵상을 해서 하루가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10명 중에 7, 8은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심상치가 않더니 오늘 하루 일진이 없네. 일진이 꼬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예요?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되고 안 되고 할 때 그 상황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잘 안 됐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꾸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춰요. 어떤 말씀은 정말 나에게 꿀보다 달고 행복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나에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혹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분들 참 많은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겪어봤거든요. 재미로 갔다고 그래요. 당연히 재미로 갔겠죠. 재미로 갔는데 왜 그걸 믿을까요? 재미로 가서 그걸 한 번씩 들어봤는데 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슬쩍 그날 되면 집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막 외출을 삼가하라 그랬다고 막 물가에 가지 마라 그랬다고 올여름엔 휴가 없어 막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왜 그 신뢰가 적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확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값진 희생이 뭐예요? 헐값이 되어버리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버려진 자식들이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입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고아였던 때처럼 옛날에 우리 힘들었을 때 양반 상놈 그런 계급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노예 근성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즐겨보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원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종족이 있고 어인족이 있어요. 물고기족이죠. 인간들은 어인족을 되게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어인족을 그냥 잡아갑니다. 유괴예요. 잡아가서 어떻게 쓰냐면 노예로 부려요. 노예로 부리는데 그냥 부리면 너네 건지 우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해요. 표시를 다 해요. 그렇게 해서 노예로 데리고 살아요. 근데 어릴 때 잡혀와서 노예로 살았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떤 걸 보고 자라게 되냐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 맞고 고문당하는 그런 걸 보고 자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 6, 7년을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났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풀려났어요. 구출을 받았는데 이 아이의 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를 마음껏 누렸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많은 틈바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하게 되면 죽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노예로 있었을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서 지금 상중하 그 계급이 있잖아요.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상위 1%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위를 쳐다보다가 그 가까이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고개를 떨구잖아요. 고개를 떨구는 게 한탄해서 아니면 포기해서 떨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짜증나게도 그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죄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랍고 큰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죄의 노예로 죄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바둥바둥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 복음을 지켜. 그러면 돼. 실천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떠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는 더 갈급한 게 있었어요. 정말 확실한 것. 뭐예요? 자기들도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정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착각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이건 간에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아주 불안하니까. 내가 그전까지는 불안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은 이방인이고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심어줄 때는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신을 딱 부여잡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불러주셨을 때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당장 옆에 있으면 달려가서 어떻게 사단을 내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저주는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9절 말씀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거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외에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미 입었잖아요. 입었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너무 딱 맞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새 옷을 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새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걱정 없이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복음을 지키는 이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 다가와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쉽게 범하는 과오 중에 하나가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인 것 같아요. 저희 유치부 그 부모님들 공과 시간에 부모님들 이렇게 교육을 짧게 하고 있는데요. 여쭤보면 그래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까?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어머니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웃으세요. 한번 해보시게요. 이번 주엔 해봅시다. 어떠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건 어색하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어색할까요?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색한가요? 그게 못할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할 수 있어요. 너 사랑해, 사랑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처럼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문을 했는데 그게
없대요. 안 되더래요.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건 어색하지만 할 수 있겠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주문을 한 게 지금 3주가 지났거든요. 아직도 제대로 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받은 사랑에 정말 이 티끌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역사는 끝이 없고요,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변질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바울은요, 그 진리의 능력을 의지해요. 믿거든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연약한 마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건강을 위하고,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죽게 생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죽게 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 하나님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값 없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고백합니다. 주여,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